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붙어있자 예수님께, 붙어있자 예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2014년도, 아직까지 2013년에 우리 입에 뵈서 2014니까 좀 어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새로운 해가 우리 다 다가왔고요. 오늘 처음 2014년도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014년도 표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1월 달에 같이 좀 시리즈로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와 또 삶의 열매를 주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와 삶의 열매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들을 우리가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고 싶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승리와 열매를 얻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안에 충만해서 2014년도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2014년의 주인공이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처음에 딱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자마자 사회에서 입고 왔던 모든 옷을 다 벗습니다. 속옷까지 다 팬티까지 다 벗습니다. 그래서 다 포장을 해서 집으로 소포를 보냅니다. 그럼 집에서는 부모님이 아들 군대 보낸 것도 서러운데 아들 입고 간 옷을 딱 받으면 그 붙들고 울죠. 그리고 군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군복으로 팬티까지 속옷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빼고 너는 군대에 들어왔으니까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군대에 적응해라 라는 옷을 딱 입혀줍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열심히 열심히 군생활 하는데 근데 군대에서 군대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고문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TV에서도 군대 체험할 때 그 외국인 누구죠? 샘, 걔가 고문관이야. 적응을 못하죠. 그래서 그 걔 옆에만 있으면 항상 얼차례를 같이 받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꼭 고문관 같은 친구 옆에 있으면 얼차례를 같이 받아요. 왜? 아직 이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많아서 군대 적응이 안 돼요. 몸은 군대 와 있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집에 두고 온 친구들 또는 자기 애인 이 생각하느라고 막 앞으로 가다가 좌양자 했는데 우양우하고 있고 그래서 인식 얼차려 막 머리 박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처럼 학교에서도 학교에 적응 못하고 그래서 꼭 고문관 같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군대뿐만이 아니라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신 축복과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군대에서도 꼭 교회에서도 군대처럼 고문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 발은 교회에다가 한쪽 발은 세상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그래서 적응이 안 되고 꼭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선물과 은혜와 놀라운 능력들을 받지 못하고 괜히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고문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우리가 이런 천국 고문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천국 백성답게 승리와 열매를 얻어 나가는 2014년도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되 첫 번째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 뿌리를 박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려고 하면 바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은 농사를 접어서 아시겠지만 모종으로 해서 모종으로 농사를 짓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고추도 모종을 심어서 나중에 옮기게 되어져 있고요. 상추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도 그렇고 벼도 이렇게 했다가 벼도 모종으로 옮겨서 심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종으로 심는 것에는요 처음에 옮겨놓고
그것이 뿌리를 그 땅에 내릴 때까지 진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구마도 그렇고 그리고 상추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옮겨 심으면 꼭 그 중에 죽는 것들이 생겨요. 저희 아버지도요, 시골에 가면 고추 모종 다 심겨놓고 2, 3일에 한 번씩 꼭 가봅니다. 왜? 시름시름 앓다가 적응 못하고 죽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 버리면 안 됩니다. 고기 뽑아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모종을 또 심죠. 그래서 다 하나도 다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도록, 왜? 그래야만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모종으로 심는 것은요, 뿌리 내릴 때까지 얘가 더디게 곧 적응하는 기간 동안은 더디게 자라다가 적응이 되면 또 쑥쑥 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적응이 안 되면 죽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처음에 세상에서만 살다가 교회로 딱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엔카운터에 갔다 와서 예수님 만나고 선물도 받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친구들하고 집과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진통의 시간이 있어요. 이 진통을 못 견디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는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한쪽에 치우쳐갖고 괜히 고민하면서 고통하는 친구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바로 내려서, 그리고 이 적응 기간이 빨리 적응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승리와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이 뿌리 내리기까지 진통이 있는 거예요. 왜 진통이 생깁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단이 자신의 졸개로, 자신의 놀이개로, 자신이 쫄병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교회 가더니만 예수님 만나갖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자기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빼앗겨버린 거야.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본래 이 땅에 보내신 자녀로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걸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맛보고 그 때문에 우리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쪽에 있었던 사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내 쫄병이 빼앗겨버린 거야. 그렇죠? 지금 자기 영향권에 있었던 하나님 영향권에 있었던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의 수하들이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갑자기 이쪽으로 빼앗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금 본래 위치로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진통이 있는 이유가 사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정확히 내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고 리더에게 붙어있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을 때까지, 온전히 뿌리를 내릴 때까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이제는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단에 계속 유혹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리더에게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그 도움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께 뿌리를 박음으로 절대로 천국의 고문관이 되지 않고 천국의 축복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여 나가기 원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서 모종을 땅에 심으면 이게 제대로 자라려고 하면요, 첫 번째는 그 모종이요, 이 뿌리가 땅 속에 제대로 박혀 있어야 돼. 가끔 막 하다 보면 이 뿌리가 반 정도 들어가 있고 반 정도 나온 때가 있어요. 그럼 얘가요, 바람 맞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땅 속에 제대로 깊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바로 박는데 어디에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제대로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흙으로 비유해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흙에 온전히 박혀 있어야 되고, 내 생각 속에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선물을 주고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요. 두 번째, 우리가 땅에 박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영양분과 물이 공급돼야만 모종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 있을 때 모종을 심어놓고요. 물이 없잖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길에다가 조르로 다 일일이 물을 줬습니다. 그래도 안 오면 그 다음에 또 갖다 물 길에다가 또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만 얘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이 물과 영양분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박도록 물과 영양분이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다 배웠습니다. 기초정책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기초 위에 거기에 영양분이 되는 것들이요. 예배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셀에서 리더와 셀원들과 함께 도움을 얻어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양분과 그리고 물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에 올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엔카운터에 갔다 오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가 유혹이 들어올 때 의심이 들어오고요.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현상이요. 예배와 셀 모임에 오기를 싫습니다. 그리고 큐티가 하기 싫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만 나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빼앗아 가서 이 모종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2014년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주인공, 열매를 맺어서 셀의 리더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재정적인 부유함과 육체적인 치료와 그리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있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여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자양분 공급 그리고 영양분과 물을 우리가 온전히 공급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리더에게 붙어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대화해 나갈 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뿌리를 받아 성공을 위한 5가지 계단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천국의 고문관이 아무도 안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뿌리를 박을 뿐 아니라 7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것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뿌리를 잘 내렸으면 그 다음에는요. 건물에 기둥을 올려서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는 우리가 정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세움을 온전히 받게 되어질 때 그 위에다가 건물에 집을 지어서 다른 사람이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씩 기둥을 세워나가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 기둥은 뭐냐면 여러분이 양육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져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하준이가 돌 갓진하고 왔거든요. 근데 올해 하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야, 하준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 저 개구장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 많이 컸다. 근데 하준이가 나 초등학교 안 가겠어. 나 못 가겠어. 나 노는 게 좋아. 학교 보내지 마. 라고 막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무조건 때린대요. 예, 맞고 학교를 가봐서 알아요. 예, 부모 입장에서 그래? 네 인생 네 거니까 놀아.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타일르건 어떻게 해서건 학교에 보내겠죠. 그렇죠? 소망이도 초등학교 때 여기 왔는데 벌써 이제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좀 해볼 만했는데 고등학교는 못 가겠다. 나 학교 안 가겠다. 소망이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가도 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부모의 책임은요. 어떻게 하든지 얘가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시키고 대학교는 지 맘이니까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에 가던 아니면 직장을 가던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까지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뿌리 내린 사람이 이제는 열매를 볼 수 있도록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데까지는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 만나고 엔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포스트 엔카운터를 통해서 이들이 양육해서 이들이 리더로서 제대로 서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여 세워주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공부해라 그 말이 지긋해갖고 공부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교회에서도 공부시키네? 열받아.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 어려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기둥이 있어야만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서나갔다 할지라도 그 위에 여러분이 온전한 기둥들의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고추도요, 옮겨 심었습니다.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리고 나면 고추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추가 기둥이, 줄기가 바로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직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고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버팀목을 옆에 대주죠. 왜? 바람 불으면 또 부러지니까. 부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대줘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줄기가 튼튼해질 때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버팀목을 누가 대줘요? 농부가 대주는 거예요. 버팀목을 안 대주면 얘가 키만 멀뚱히 꺼갖고 힘이 없어갖고 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줄기가 제대로 두껍게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요, 줄기가 약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버팀목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요,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둥을 세워서 기초의 튼튼한 것 위에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처음엔 너무너무 기둥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둥을 강화시키도록 양육을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양육을 통하여 지금 교회에서 이 포스트 엔카운터를 진행하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신앙에서도 우등생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2014년도에 리더십을 통하여 어디 가든지 인정받아지는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학교 가서도 여러분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죠.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더 올라갑니다. 대학교도 올라갑니다. 직장으로도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도 여러분 적응하셔야 돼요. 적응을 못하면 고문관이 되어지고요. 거기서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는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고 어른들은 직장에 가서 나에게 맞는 직장에 내가 최선의 적응해 나갈 때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고 생업을 우리가 얻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든 똑같습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런 2014년도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얻어서 한 사람도 여러분의 줄기가 뚝 부러지는 사람이 없고 다 줄기를,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서 거기로부터 지붕을 만들고 그리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움을 받으면 세 번째로 7절 하반절 보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열매와 성공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행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잘 배우고 잘 알아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 전문가가 되어져 나가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처음 출발점부터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무슨 일들을 만들어가면 되어져요. 잘 배워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이렇게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예요.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흘러가는 방법이 다르고, 천국은,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대로 흘러가는 방법이 달라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일을 만들어가면 되어집니다. 하지만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는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믿음으로 굴러가는 세상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그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꿈꾸고, 믿음대로 그려나갈 때 그 믿음대로 이 세상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혼동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3차원적인 관점으로 4차원 영적 세계의 일들을 자꾸만 경험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다른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2014년이 되려고 하면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또는 내가 많이 배운 것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제 포스트 카운트 때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초등학교 고학년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 다 우리의 몸은 클 대로 많이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니면 다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요, 그 나이 때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면 그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체적인 생각으로 나는 나이가 이만큼 들었어 라고 하는, 나는 이만큼 알아, 이만큼 배웠어 라고 하는 지식적인 이 세상의 3차원의 세계를 갖고 영적으로도 자기가 그만큼 큰 줄 알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직 육신의 나이는 컸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임을 내가 인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의 기초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워서,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행해 나갈 때, 그때 내가 영적으로도 성장하여서 영적으로는 리더가 되어지고 거인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맛보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근거가 뭐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나 현실과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근처에 다 왔습니다. 40년 동안 자기를 인도해왔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백성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라왔던 그 모세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의 종아 여호수아야, 네가 이들을 이끌어가라. 오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두렵고 무섭고 무서워 죽으려고 합니다. 막 그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여호수아는 절대로 자기는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도 다 두려움의 가운데 있어서 자기들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이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느낌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 가나안 땅 이미 너한테 줬다. 너는 말씀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땅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두렵고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현실에 지금 막 두려움의 그 상황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갔을까요? 못 갔죠. 왜? 두려워 죽겠는데 어딜 가요? 나 혼자도 두려운데 백성들을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 데리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중에도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 땅을 취하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믿어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는 걸어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과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다가도 우리 앞에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 3차원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의심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아니야, 나는 사랑 안 하셨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2014년도의 승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열매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함께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 믿음대로 승리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신성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10절에 보세요. 너희도 우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충만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음 안에 행하여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충만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신령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앞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2014년도에 그 보화를, 신령한 보화를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혹이 들어와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어도 여기도 보면 8절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했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 유혹해 들어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뿌리를 온전히 받고 그래 세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여 나가고 결국 결론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열려져 가며 그 축복과 승리를 맛보는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문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적응이 안 되어져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 201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결정하고 세상에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지 못하더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 시간에 현실의 지금의 즐거움은 때우도록 만들 수 있어도 내 미래를 열어주지 못하더라.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승리와 축복과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함께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워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이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함께 따먹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